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다 찾으셨죠?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보화였잖아요. 오늘은 값진 진주 이야기. 진주. 여러분 진주 알죠? 보석. 조개 껍데기 속에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생긴 보석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 진주가 너무 흔해요. 그죠?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반지도 하고 다니고 막 머리띠도 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뭐 싼 거는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 시대 때에 이 예수님이 있던 이 시절에는요, 진주가 그리 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주가 되게 귀한 거였죠.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주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주. 여기서 말하는 진주를 찾는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진주를 특별히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진주를 취급하는데 무역 상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무역 상인?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는 진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홍해까지도 가고 거기를 넘어서 인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그죠? 그때 그 당시엔 거의 뭐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오직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진주. 그래서 지금 진주로 보이죠? 아까 우리 현세가 있잖아요. 요거. 주먹 가위바위보 할 때 왜 주먹인 것 같다고. 아닙니다. 조개입니다. 조개 안에 지금 진주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진주를 늘 찾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는요, 무관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진주를 늘 보고 진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진짜 진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반질반질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래 보이는 진주인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액세서리용, 그죠? 색깔만 이쁘게 칠해져 있는 그런 가짜 진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예뻐 보이지만 가짜 진주, 뭐 액세서리용, 뭐 조금 몇만 원 하는 이런 조그만 이런 진주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뭐냐 하면 진짜 세상에 아무도 가지지 않은 그런 진주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 전혀.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진주를 보고 이런 얘기했어요. 값진 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값진 진주.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어디 뭐에 있는 거예요?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진주. 그래서 이 사람은 눈만 뜨면 뭐에 관심 있어요? 진주가 어디 있을까? 진주. 입만 벌리면 진주. 그 진주가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값진 주인데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한자가 더 붙었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진주. 그런 진주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인도까지 배 타고 물 건너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진주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길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막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오직 그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 진주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가서 진주를 찾았을 때의 그 기분은 어땠을까? 어땠을까?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그 진주를 봤을 때에, 발견했을 때에 감정을 딱 숨겼을 것 같아.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은데 딱 숨겼을 것 같아. 왜요? 그 가격을 흥정을 해야 되잖아. 흥정. 흥정이란 거 알아요, 여러분? 왜 장사할 때 아유, 얼마 주세요. 에이, 조금만 싸게 불러. 이러면서. 그 흥정이거든요.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갖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차오르고 막 기쁨이 한량이 없는데 감정을 숨겼을 것 같아. 그러면서 흥정을 했을 것 같아. 얼마에 파시오? 에이, 그래 안 돼. 더 줘. 흥정을 했을 것 같아. 근데 흥정을 했어. 가격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딱 내 손에 넣었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사고 난 뒤에 저 멀리 가서 혼자서 막 하늘을 보고 웃었던지, 그죠? 아니면은 예! 소리 질렀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진주가요, 진짜 비싼 진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간대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진주 하나를 판매를 했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57억 가까이. 진주 하나가. 사람 그 소리 깜짝 놀랐어요. 57억이면은 도대체 무엇을 쓸 수 있는 돈이야? 감이 안 올 정도로. 그런 값진 진주를 넣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씨 진주 아이씨 이러고 다녔을까? 안 그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진주 발견했어. 그랬겠지. 그죠? 그걸 얼마나 폼에 다 안고 왔을까. 자기 소유를 팔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싹 다 팔았으니까. 때로는 밥을 굶을 수도 있었겠지. 숙박비가 없어갖고 그냥 밖에 잠을 잘 수 있었겠지. 그런데도 이 사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오직 관심이었던 뭘 손에 넣었기 때문에 이 진주를 손에 딱 넣었기 때문에 돈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돈을 이 진주를 다시 팔아먹을지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장 관심 있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어요. 오직 진주였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게임에 오직 게임인 사람은 게임에 집중하겠죠. 앉으나 서나 게임 생각하겠죠. 예배 때도 게임 생각, 집에 가서도 게임 생각, 게임 하겠죠. 오직 게임이니까.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 전도에 오직 관심 있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아마 며칠 정도 돌아다닐 것 같아. 전도하려고. 내가 전도할 사람 어디 있을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저길까?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제자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제가 제자일까? 지한이 제가 제자일까? 범준이 제가 제자일까? 아니면 저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제자일까? 오직 제자에 관심이 있겠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 있어 보세요. 시간도 돈도 다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곳이 그거니까. 그렇다고 보세요. 이 장사꾼은 오직 관심이 이 진주에 있었어요. 이 진주.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값진 진주, 이 값진 진주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뭘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예요. 자, 나에게 값진 진주란 과연 뭘까? 여러분에게 값진 진주 뭐예요? 수아야, 너에게 가장 값진 진주 뭐가 있을까? 나의 소유를 다 팔아도 된다 생각되는 만큼의 값진 진주 뭐가 있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지, 그지? 현세야, 현세에게 가장 값진 진주 어느 누구에도 절대 줄 수 없는 나만 딱 가지고 싶은 값진 진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할아버지가 약국 물려준다 했잖아. 그 약국이 값진 진주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값진 진주 뭘까요? 자, 그 진주로 한번 얘기할게요. 자, 1번. 나에게 값진 진주는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혔다.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혔다. 그 값진 진주를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사모님에게 이 값진 진주와 같은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건 사모님의 말씀입니다. 사모님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말씀이 사모님이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말씀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귀로만 들렸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마음에 여기 훅 들어온 거예요. 이런 말씀이 훅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혹시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 마인드가 느껴졌어요. 목사님의 그 가슴에서 막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말씀이 사모님 가슴에 훅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진짜 이 값진 진주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 모두 드리고 내 소유를 모두 드리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 마인드, 저 가슴을 나는 평생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생명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모님 마음에 그 목사님의 눈물과 목사님의 그 마인드와 그 바울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그 심정이 느껴지니까 이 말씀이 오늘 귀에 들렸는데 오늘 가슴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 이 말씀을 나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사모님 이 말씀 들을 때 읽을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렇게 그 목사님과 그 바울이 갔을 때 그 마인드가 사모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사모님은 혹시나 힘이 빠지거나 때로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모님도 때로는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모님도. 그때 이 말씀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또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에게는 진짜 최고의 값진 진주, 그 진주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물론 이 성경은 다 값지죠. 그런데 그때 그날 그곳에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순간을 사모님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모님 그 얘기하면 눈물 난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오늘의 말씀, 부딪혀오는 오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찾아보세요. 렘넌트 예배 시간에도 찾아보고 또 11시 예배 시간에 들어보고
오후 예배 시간 들어보고 또 내지는 오늘 못 찾았다. 그럼 언제 또 찾으면 돼요? 내일 또 찾으면 되면 하자. 내일. 원리도 아니다. 그지? 내일. 내일 학교 가는데. 그지? 다시 들으면서 말씀을. 그죠?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주간에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나의 가장 값진 진주 오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로 값진 진주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혹시 교회 안에 여기 지금 있나요? 혹시? 없어요? 사모님은 아직까지 사모님이 부산 시작한 지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랩런트가 사실은 장령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 10년 전에 거의 한 11년 전에 처음 장령에서 개척을 하고 너무너무 그때 조그만한 데였잖아요. 여기는 전체가 50평 되거든요. 근데 거기 20평. 거기서 본당 나누고 여기 목양실 나누고 부엌도 나누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좁겠어요. 근데 그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일 처음 만났던 랩런트가 그때 권우, 수미, 우진이었어요. 권우가 3살 때 엄마 등에 엎여 있을 때, 수미는 7살에, 우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집안에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가 모두 와 있는 상태, 완전 불신자 상태, 영우정, 육내호가 다 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만났거든요. 엄마가 너무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집에는 늘 제사를 지냈어요. 할머니가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슬했었어요. 그랬을 정도의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복음을 받고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던 그 랩런트를 사모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또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은 10년, 11년 지났으니까요. 몇 살이겠어요? 건우가 3살이었으니까 5학년, 6학년 됐겠네. 그지? 됐고. 수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벌써? 그죠? 우진이가 사모님 며칠 전에 전남 간다고 만났거든요. 따라왔더라고. 지금 방학이라서 따라왔는데 8월에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우진이가 초기 조그만에 만났던 그 녀석이 그 녀석이 세상에 군대를 간대. 8월 말에. 너 얼마나 기특하든지 보면서. 특히 수미는 7살 때부터 사모님하고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같이 했던 랩런트고요. 삼원을 같이 했던 랩런트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전체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앞에 제자매했던 사람이 수미였어요. 경남, 대구, 하다못해 저 충청도까지 따라 올라가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수미가. 그때 5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수미였어요. 그러니 사모님 생각과 이 기억에는 수미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지금도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가정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이 친구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왜?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그 가정이 정령에 딱 뿌리 내리고 서 있잖아요. 지금도 이 수미가 중요한 날, 스승의 날이나 성탄절 날이나 연말일 때면 반드시 사모님한테 카톡이 와요. 사모님, 사모님의 제자 김수미예요. 이러면서 항상 카톡이 와요. 그럼 어떻게 기억이 안 남을 수 있겠어요, 이 친구가. 물론 거기에 뭐 다솔이도, 다이도, 다연이, 다혜 많죠. 준훈이, 민수,
걔들 전부 꼬맹이 때 6살 때 만나고 뭐 4살에 만나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친구들 지금도 장령에 뿌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소율이 같은 경우엔 처음으로 장령 함께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였어요. 이름을 목사님이 지어줬어요. 미소 소자에다 흐를 유자 소율이 미소가 흐른다 이삭 그 말씀 주셨었거든요. 그런 랩런트들이 사모님은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죠. 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세은이라는 친구였어요. 세은이.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세은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가정이 이혼을 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세은이는 뭔가 인생에 상담할 게 있으면 꼭 사모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와서 묻고 답을 얻어가고 때로는 사모님 보는 앞에서 막 울고 자기 인생 얘기라서 울기도 울고 많이 울었던 친구.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날 심심하고 손편지를 쓰는 거야. 얘는 또 그냥 무슨 날만 쓰는 게 아니야. 심심하고 손편지 써 사모님한테. 그래서 사모님한테 감사 표시를 잘했고 그랬던 친구. 이 친구의 그 눈물의 기도로 이 가정이 지금은 합쳐졌어요 다시.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랩런트예요. 근데 이 친구도 부산 오기 전에 한번 마트에서 한번 마주친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됐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 대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 만났고 전도한 사람들이 그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 뿌리를 딱 내리고 서 있는 친구들. 참 진짜 기억이 많이 나죠. 여러분이 정말 전도한 사람, 진짜 그 값진 진주와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찾아내야 돼요 이제. 맞죠?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닌 이 사람이 그 진주를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이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진짜 있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전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값진 진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쩌면 이 교회에서 이걸 찾아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복음 받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어디예요?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애들 사는 그 동네 지역 거기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그 값진 진주 어디 있을까? 오직 관심이 이 값진 진주에서 이 장상꾼처럼 여러분들은 그 복음 받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복음 받을 값진 진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값진 진주들 많이 있잖아요. 전진주, 김진주, 박진주 다 있잖아. 그치? 여기에 다 있는데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찾은 그 값진 진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 진해에서요. 진해 랩런트 다락방을 하잖아. 토요일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님 현장이거든요. 사모님에게는요. 거기 시스템이 딱 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보세요. 거기서 오늘 여기 딱 친구 만나고 와 있잖아요. 우리 21살 된 청년이 딱 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카톡 넣었잖아. 목사님이. 그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오늘 바로 교회로 왔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니까 어딜 가나. 사모님의 현장은 부산도 현장이고 사모님 늘 가는 진해 또 사모님 살고 있는 장류 지역 율라 그 김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김해 지역에서 사모님은 항상 복음 받을 사람을 찾고 앞으로도 계속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 값진 진주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사모님이 창녕에서 그렇게 값진 진주를 찾아서 거기 뿌리 내리게 했잖아요.
부산에서 사람 찾고 있어요. 그런 값진 진주가 누굴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평생 해야 될 일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진 진주의 말씀, 진짜 여러분에게 값진 그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굴까? 오늘부터 계속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찾아냈다.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될까요? 좀 닭살스러운 얘기지만 여기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줍니다. 너는 내가 그토록 찾던 진주야. 그거 말해줘 보세요. 그럼 괜히 쑥스러워서 이렇게 머리 끄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맞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찾던 그런 진주야. 말해줘 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번 주에는 값진 진주가 누굴까? 그 이름, 또 그 현장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 하세요. 투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투어는 여행이에요. 학교 가서도 구원의 길 그리고 학원 가서도 구원의 길 그리고 집에 와서도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투어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언약 붙잡고 구원의 길 투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면 될까요? 반별로 구원의 길 합주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발표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태성 랩넌트가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이태성 랩넌트 나와주세요. 2021년 6월 25일 장소 진해태형 대시형 대상자 현장 윤현아 이현대. 하나님, 저희 엄마 윤현아와 저희 아빠 이현대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서 두 분이 복음을 잡고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태성이가 사모님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 있죠. 삼형제가 있는데 어제 동생은 논다고 노신다고 안 오고 형아께서는 공부하신다고 안 오셨어요. 근데 태성이는요 놀다가 막 뛰어왔어요. 말씀 들으려고. 이 전도일지도 동생도 안 도와줘 형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 혼자 셀카로 이 머리가 잘렸잖아. 셀카로 본인이 찍어 올린 거예요. 사모님은 이제 지난주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태성이 준비하라고. 근데 사모님 2번 카톡 안 넣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보니까 알아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태성이 너 한 사람만 하면 돼.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가정 복음화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태성이가 너무 값진 진주예요,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방송을 듣고 있겠죠? 이진우 랩넌트 다음 주에 준비해 주세요.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왕도전 지난주에 좀 악착같이 했어요, 여러분? 했어 진짜 현성아? 마지막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치? 악착같이 했어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1등 안 될 것 같아.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록을 내서 7월 4일이 다음 주죠. 그죠? 다음 주입니다. 바로 주일날에 사모님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사모님이 금메달을 준비해놨어. 금메달을. 기대하시라.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공과 시간에 다 정리를 해주세요. 현성이는 지금 아직까지 전도일지 정리 안 된 거 아시죠? 1권까지는 사모님 보니까 그때 2권이 아니었어. 1권이었어. 날짜를 보니까. 2권이 지금 안 나오는데 오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사모님 심사를 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값진 진주 찾기. 찾으세요. 보물찾기 찾으세요. 1번.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뭐 찾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찾다가 평생 언약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의 말씀.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없으면 찾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현장에서 뭐 찾아요? 복음 받을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내 관심이 여기 있으면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값진 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그 값진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복음받을 사람 또 찾게 하심으로 일평생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값진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